예, 명품 인생, 명문 가문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며 나오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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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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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받았네. 나는 다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나는 다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나는 다 받았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그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명품 인생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가정이 신앙 명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사명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도 낳으면서 정착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40년을 살았다면은 사람이 그곳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이제 그 처지에 맞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보통 습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애굽 왕궁과 아무런 상관없는 촌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가의 일원으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았겠습니까? 든든한 백이 있고 또 배운 것들이 왕가에서 배웠으니 오죽 잘 배웠겠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배운 거 많고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뭐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촌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를 보면은 처량하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가에서 왕자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저 미디안 광야라는 시골도 그런 곳이 없는 그런 곳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신세니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요, 모세는 그 광야에서 엄청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픔을 겪고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지내오면서 많이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것도 있잖아.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지낼 때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번민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를 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손자를 이렇게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의미 있고 값진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시간인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이 귀하다 여기고 그런 시간을 잘 성숙의 시간으로 성장의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 시간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를 쓰시지 쓰실 수 없는 자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40년을 훈련받은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썩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성장하는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40년 된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늙어 죽었다면 누가 그 인생을 명품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지낸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만한 사람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 그는 명품 인생이 된 것이죠. 그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신앙 명가를 이루는 길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 건조한 지역에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흘러당 타화가 없어져야 될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불이 붙으면 우리가 자연히 시선이 가게 돼 있잖아요. 양을 치다가 모세가 불이 붙어 있는 그것을 보니까 자연히 시선이 갔겠죠. 그래서 한참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근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불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모세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그 큰 광경을 보려고 불이 타지를 않으니까 나무가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 광경을 보려고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불은 그냥 물리적인 나무를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는 그러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그 불은 그냥 흔한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현현,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불을 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일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명품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펑펑 쓰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이러는 게 명품 인생일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품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머물러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런 결정을 하시고 그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이나무 앞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히 인간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인간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죽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산 기슭에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저들이 죽임 당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존전 앞에 설 때 우리는 죽임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땅이 왜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교회가 왜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종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못 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 가끔 보면은 평민들이 양반 흉내를 내다가 진탕 얻어 터지는 그러한 경우를 보잖아요. 그것이 감히 양반 흉내를 내 하면서 데려다가 멍석말이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곤장을 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신발도 아무나 신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종들은 신지 못했습니다. 노예들은 신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신발을 신지 않고 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100%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는 종이 주인에게 100%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사장들은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지금 오늘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일이 좀 길게 나옵니다. 오늘 다 못 봅니다.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라고 하시는 일,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거부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고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발을 벗는 인생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사명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120년, 광야에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진짜 인생은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진짜 인생은 왕궁에서 40년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도 아니고 모세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부터가 진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40년만 산 게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는 편하게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에서 120년을 살다가 죽었다 치면은 그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은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그 왕궁에서 120년을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면은 그가 무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또 살다가 죽었다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모세는 그냥 아무 기억도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고 그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되는 정말 그 위대한 인생으로 존경받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살아가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모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그때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됐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루를 살아도 진짜 삶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짜 인생을 하루라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려서 죽을 수도 있고 장년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노년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내가 그 진짜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9절에 보면요, 이제 가라 라고 먼저 선언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너희 사명을 붙들고 이제 가라. 너희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명을 붙들고 행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 것이죠. 그 위대한 모세, 명품 인생을 산 모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발 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어떤 사람은 좀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우나 어려우나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자, 내가 누구겠긴, 내가 무슨 힘이 있고 자격이 있고 내가 무엇이길래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도망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한 발 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실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후에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도록 내어드립니다. 저를 쓰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신앙 명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은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은 혹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어서 그 사명을 거부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냥 살다 간 그런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통로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는 명품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신앙 명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5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명가를 이루기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 인생 신앙 영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적인 호렙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호렙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순복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신발을 벗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깨닫고 사는 순간부터 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사명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분명히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묻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 할지라도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에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한 발 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모세의 모든 삶을 보면은 정말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단지 그는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자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어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물도 강에서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사명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하나님 그 사명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명품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명품 인생 살게 하시고 신앙 명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명품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성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는 인생, 하나님 여유로운 가치가 있는 인생, 하나님 여유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명품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신앙에 온전히 서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 명가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믿음이 없는 가족들, 하나님 연약한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 신앙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또 정말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서 병든자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가정마다 행성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 그 가정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과 하나님 가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가족들이 너그러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 바로 설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것들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고 고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미래를 향하는 하나님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모든 것을 돕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셔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들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 분별할 소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시험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의 하나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직장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바른 것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좋은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호렙산에 하나님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 삶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의 하나님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명품 인생, 신앙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진짜 인생은 사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왕궁에도 40년을 살고 광야에서도 40년 살았지만은 그의 진짜 인생은 사명을 받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명품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이 혹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담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세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통로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일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명품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일에 나감으로 하나님 신앙 명가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가정의 평안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어깨가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이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후유증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놀란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따라 살며 명품 인생 신앙 명가를 이루기 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충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